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과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분도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전도자인데 생각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대화를 하는 중에 또 굉장히 답답하고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그 생각이 좀 오래도록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또 제게 주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있으라.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도 이렇게 흐름이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라. 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 성령 충만함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저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서 평안한 마음을 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복음을 받지 않는 일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러나 이고니온에 이르러서 다시금 또 자기 동족을 향하여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현장인 회당에서 이 복음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은 수를 말하죠. 그런데 아주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다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씁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박해가 일어났죠. 역시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두 사도가 오래도록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시내의 무리가, 이 도시의 시민들이 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따르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사도들을 따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반대하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요, 이 사도들을 돌로 치려는 계획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도들이 도시를 떠납니다. 이걸 미리 알고서 피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반대하거든 피하라, 박해가 있거든 피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도들이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내가 나의 말을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고니온에 더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죠. 그런데 성경이요, 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은혜의 그 말씀. 누가 증언했냐? 사도들이 증언하였죠. 자기들의 입으로. 그런데 이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기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요.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증언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 얻는 길을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역사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실 땅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그리스도 보내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의 종 모세가 그리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또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선지자와 또 자기 아들과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증언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들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또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에도, 또 설교자들이 말할 때에도, 그리고 성도들이 읽고 묵상할 때에도 혹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이심을 믿으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행여 내가 깨닫지 못할까, 내가 실수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들의 지혜의 말이 아니고 사도들의 경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너희는 남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함께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계획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관리들까지 아주 조직적으로 사도들을 박해해 왔고 그들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아주 결정적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해하려고 하냐?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일의 주동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또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중범죄를 한 자에게 이 돌을 던져서 그의 생명을 뺐습니다. 사도들에게 돌을 쳐 그들을 해하려는 것, 유대인들이 이 일의 배후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건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에 강한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유대인 본인들이 이 복음을 놓치고 전도의 사명을 놓치며 스스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때로는 그들을 치고 감옥에 가두고 생명을 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셨을 때 그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메시아를 죽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그 교회와 전도자들을 그들마저도 박해하고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뒤에서요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입은 민족인데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동족에게 버림받은 남은 자,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남은 자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투옥되는 일도 일어나고 퇴장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이고니온 다음 도시가 루스드라인데 그곳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진 자인데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전도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가 영어로요, 렘넌트죠. 우리 교회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렘넌트는, 이 남은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남은 자죠. 그리고 보잘것없어서 남겨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쓸모없어서 버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남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좋은 거라면 세상이, 특히나 힘있고 강한 자들이 다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남겨두지 않고 다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겨졌냐? 쓸모없기에. 아무 쓸모없기에 버려지고 남겨진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한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예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없는 죄까지도 만들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가 보기에 예수님은 여러 식민지 중에서 한 식민지 유대에 일어났던 실패한 혁명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빌라도는 그가 죄 없다면서, 그러나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로마가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은 기술, 더 발전된 사회, 무언가 더 발전된 모든 가치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 그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고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이 인생은 시작이 죄이고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고 죽어서는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천사와 악령과 사단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전도자들이 남긴 이 말씀은요, 인생의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혹여 영적인 것을 말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버려진 자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남은 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다른 남은 자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버려진 이방인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증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리하셨듯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또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달받을 때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 이 일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귀하게 심부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 주시는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증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